22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피를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던 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이 피를 흘려 고하는 각기대로 권세대로 피를 흘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읍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업신시기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날카롭게 간 바벨론 왕의 칼에 넘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예루살렘이 온갖 가증한 일을 저지르며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횡행하는 것이 그냥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성에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피를 흘려 벌받을 때를 재촉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너의 날들을 가까이 오게 했고 너가 너의 해들을 끝까지 갔다라는 원문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조른 것입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은 땅의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모든 민족 앞에서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피 흘림이라는 사회적인 죄와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는 사회적 전 영역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없는 영적인 공백을 다른 우상을 만들어 채우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능력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그 우상 숭배,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피의 성으로 만든 가증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설명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성결법전 그 규정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6개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 중에 제사와 관련된 것은 3개,
성적 타락에 관한 것은 5개, 그리고 사회적 불법으로 인한 죄는 8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것보다는 가정과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을 더 많이 지적합니다. 가정과 사회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무질서와 붕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관들의 죄, 왕실에 있는 통치자들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서 무죄한 피를 흘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깁니다. 어린의 지위와 권위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적 질서도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억압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안전망, 자신의 이 보호막은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세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타락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다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간질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근친상간을 비롯하여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주 그 일들이 일상적인 것이 돼서 그냥 당연한 것이 돼서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 무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 변리와 이자 논리를 해서 이웃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부패와 타락의 집합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곳에서 타락의 온상지가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 나라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의 죄는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피 흘린 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너희는 넋을 놓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고발하는 예루살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닌지 이 땅의 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목록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듯이 이 죄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이 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와는 가까워지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제 안에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